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5위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4위 중국집, 방금 출발했습니다. 3위 옷가게, 손님 너무 잘 어울려요. 딱이네요, 딱. 2위 정치인,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1위 자리를 양보받으신 어르신, 아유 괜찮은데 서서 가도 되는데. 사람들은 참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적인 이유로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또는 환경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죠. 지난 시간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환난조차도 고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늘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내가 잘 믿어서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집중된 신앙은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차 오실 그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결국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믿었다가 그 소망이 나를 만약에 실망시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도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컸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박해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들은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독할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너희를 실망시킬 일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소망에 대한 근거가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속은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걸핏하면 약속을 어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꼽으라면 단연 혼인서약일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 또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선포, 약속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지금 혼인서약 하는데 거짓으로 또는 장난으로 하겠습니까?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결혼한 그 사람 빼고는 그때는 다 진심으로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혼인 서약할 때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또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화려한 솔로 시절이 이제 끝났구나. 인생의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우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가장 진지하고 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떨리고 눈물도 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혼율은 2023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가 중에서 3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혼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진 게 아니라 아예 결혼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자, 혼인 서약식 때 그렇게도 진심을 담은 두 사람이 왜 이혼을 합니까? 성격 문제, 또 자녀 양육 문제, 돈 문제, 외도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약속 그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 약속은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은 약속에 무능력합니다. 환경에 영향받고 마음도 잘 변하고 그렇게 애초부터 우리는 약속 무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기대를 하고 소망을 두면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에게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며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무능력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뭐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고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자꾸만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세례받을 때 얻은 그 감격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요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면서 원망과 불안과 의심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고 여전히 성공하고 부유하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바쁘고 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마음 메시지를 놓치기가 일쑤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자랑으로 사는 것은 사실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이 사실 돈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셨다는 증거로 부유한 것을 꼽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인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만연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저 사람을 절대로 가난하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돈 하면서 집착을 했던 것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라는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려면 부자여야 하고 또 일이 잘 풀려야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풀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성도들을 무수히 많이 봐왔어요. 지금 이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죠.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니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벌을 받았대? 이런 생각이 지금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행동하게 돼요. 곧 나누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됨으로써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내 재물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은 삶의 모습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보면요, 이 기약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재판에서도 검사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낼 때 변호인 측에서 항변을 못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그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였고 역사적 실제였어요. 그래서 더욱 결정적인 거죠. 어떤 게으른 하인이 날이 밝을 때마다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새벽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나름대로 관찰 결과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집에 있는 닭이란 닭은 다 모가지를 비틀어 놓고 푹 잤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동이 텄고 결국에 닭을 다 죽인 것 때문에 주인에게 혼쭐이 납니다. 다행히도 주인이 이 하인을 내쫓지는 않았는데, 이 주인이 노인이라서 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하인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속담이 유래됩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와 똑같아요. 닭의 목을 아무리 비틀어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들과 또한 나의 연약함, 넘어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뚫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곧 또다시 떨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반대로 침체에 빠져서 굉장히 우울하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무관합니다.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거래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한 조건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해죠. 예전에 말씀드린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범 김대두 씨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들이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지만 그의 어머니는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아들의 행동에 따라서 어머니가 사랑을 할 건지 말 건지 영향을 받는다면 그의 어머니는 김대두 씨와 연을 끊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머니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을까요?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회개함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